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아침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졌고 성경은 부활의 경전이 되었습니다. 또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도 온통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고 오늘날 교회도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부활의 관문이 되었고 그 문을 통과할 때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렇듯 부활은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 부활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락방에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이나 특별히 해야 할 일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의 본래 이름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요한복음 내내 이 호수를 갈릴리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곳 본문에서는 갈릴리가 아닌 디베랴 호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랴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로마의 황제 디베로를 기념하기 위해 갈릴리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인 디베료를 따서 디베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디베랴 인접에 있던 갈릴리 호수도 디베랴 호수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황제의 도시 디베랴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탐욕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디베랴는 인간의 욕망이 범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디베랴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디베랴에 오신 것일까? 본문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두 7명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를 가리키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이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골고다도 아니고 정치와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도 아닌 왜 하필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였을까? 갈릴리가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았던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야말로 세상의 어부였던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믿음의 성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처음 주님을 만나던 때를 기억하고 그때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믿음의 성지 갈릴리에서 그들의 실패한 믿음과 잃어버린 사도의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갈릴리를 믿음의 성지가 아닌 인간의 욕망이 물결치는 티베리아로 보았습니다. 즉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똑같은 갈릴리였지만 그들은 갈릴리가 아닌 디베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처음 만나기 전인 옛 삶으로 회귀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물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물은 어부들의 생계와 꿈과 희망을 담고 있는 어부들의 모든 것입니다. 그 그물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한다는 믿음의 결단이요. 이후로는 오직 사람을 낚는 어부로만 살겠다는 믿음의 표지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물을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은 믿음으로 버렸던 그물을 다시 손에 쥐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욕망의 바다 티베리아 호수로 나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쥐고 있던 그 그물을 다시 손에 잡은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3년 동안 무엇을 보았습니까? 풍랑을 잠재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알기 전에 옛 삶으로 회개하고 말았습니다. 부인과 배반으로 얼룩진 그들의 믿음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놀라운 체험을 무수히 많이 했다고 해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옛 삶으로 회개하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단번에 옛 삶으로 돌아가 인간의 욕망 디베라호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대체 그 욕망의 바다에서 무엇을 위해 그물을 던지고 또 무엇을 건져 올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욕망이지 않겠습니까? 옛 삶으로 회귀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욕망의 바다 디베라에 욕망의 그물을 던지고 자기 욕망만을 건져 올리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고 그들의 손은 빈 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애타게 바라보고 계셨지만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서 계신 바닷가와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8절은 그 거리를 불과 한 50칸쯤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칸은 45cm입니다. 따라서 50칸은 22.5m입니다. 3년 동안 주인으로 모시고 살을 맞대고 동고동락했던 그 주님을 불과 22.5m 거리에서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옛 삶으로 회귀한 그들이 욕망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가득한 눈으로는 아무리 주님이 가까이 계셔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욕망이 가득한 귀로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쏟아진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은 지척의 거리에 있으면서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고기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고기는 물론 물고기를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라는 단어는 모두가 헬러어 익투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자동차 뒤에 붙이고 다니는 이 물고기 문양이 바로 익투스라고 쓴 것입니다. 익투스는 fish, 물고기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단어는 익투스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입니다. 프로스파기온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딱 한 번 사용이 되었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사용하신 단어라는 겁니다. 프로스파기오는 본래 식탁 위에 올려지는 진귀한 음식을 뜻합니다. 식탁 위에 올려지는 진귀한 음식.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귀한 것이 있느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귀한 것을 건져 올렸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No, 없습니다. 없나이다. 그들은 욕망이 물결치는 티베라 호수에 욕망의 그물을 밤이 새도록 던지고 또 던졌지만 아무것도 건져 올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물에는 프로스파기온, 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욕망의 바다에서 밤새 욕망을 쫓던 그들에게 남은 것은 텅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욕망의 바다에서 욕망의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욕망을 쫓다가 귀한 것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진실로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당대 최강의 나라로 만들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자기 욕망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처첩을 무려 1,000명을 거느릴 만큼 그는 욕망에 덫에 빠졌고 나라는 날로 기울어져 가다 결국 남과 북으로 두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욕망의 끝이 얼마나 허망했던지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쓴 전도서에서 깊이 탄식하며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욕망의 바다 디베라에서 욕망만을 건지며 산다면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든 그의 삶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건지며 살아야겠습니까? 공허하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의 그물에 담아야 하겠습니까? 본문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기는 프로스파기온,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스파기온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물에서 찾으시던 진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물에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본래부터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욕망의 바다에서 자기 욕망을 건져 올리는 욕망의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사람뿐이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작은 사람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셨고 사람을 찾으셨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며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사람이 제자들의 그물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물이 텅 비어 있음을 아신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이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면 이미 배 오른편에도 수십 번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매번 허탕만 쳤더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것이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텅 빈 그물에 은빛 뭉텅이가 요동을 치며 파닥거립니다. 물고기 떼었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든지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호수도 티베리아 호수로 같았고 그물도 밤새도록 던졌던 그 그물이었고 그물을 던진 어부들도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텅 비었었는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똑같은 티베리아 호수에서 똑같은 제자들이 자기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욕망이 범람하는 시베리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의 바다에서 자기 욕망을 건져 올리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욕망의 바다라고 해서 언제나 자기 욕망만을 건져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의 그물을 던진다면 우리는 참으로 귀한 프로스파기온, 그것을 건져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창립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4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4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미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라는 말씀입니다.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도전입니다. 욕망을 위해 사는 것, 그건 쉽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티베리아 호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봐야 결국에는 빈 그물뿐입니다. 욕망을 위해 살다가 빈 그물만 덩그러니 남은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의 그물에는 은빛 뭉텅이가 파닥거려야 합니다. 프로스파기온, 귀한 것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물을 던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창립 14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십시다. 프로스파기온, 귀한 것을 건져 올리는 어부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지난 14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14주년을 맞이한 이 부활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새로운 사명,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욕망의 바다 티베리아와 같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건져 올리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